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시는 형제님께서 또 능력의 말씀이 또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또 주님이 그런 역사를, 사실은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컴퓨터 없이 하는데, 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서 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시겠다. 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본인이 갖고 계신 성경책을 직접 열어보시면서 찾으면서 같이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고, 그 부제목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나셨죠? 아마 세상 분들한테 이게 거듭나셨습니까? 묻는다면 도대체 이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보이겠죠. 내가 늙었는데 또 어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가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1장 23절인데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콩을 삶아가지고 밭에다가 심으면 콩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시겠죠? 우리 콩을 삶아서 밭에다가 심으면 콩이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른 콩에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씨입니다. 마른 콩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사람들은 잘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콩을 삶아서 죽으면은 거기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콩이 안 나와요. 사실은 이 생명이 있는 것만 생명을 또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태어났다는 건 또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또 이렇게 만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출생한 거잖아.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씨로 말씀하신 거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씨를 볼 때는 아까 마른 콩도 별로 거기에 생명력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 가치가 있어 보이나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썩어서 보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어떤 이런 줄기부터 자라가지고 결국 열매가 있잖아요. 그 생명력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런데요, 썩어질 씨로 되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을이면 좀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좀 늦가을은 왠지 어때요? 좀 쓸쓸하잖아.
뭐 이 가로수들도 말이에요. 은행나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추풍낙엽이라고. 예? 바람에 부는 그냥 낙엽 떨어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봄에는 무성했지만 이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저기에 대해서 저희 인생들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 젊은 시절 있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뭐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빠지고 얼굴도 탄력을 잃어가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젊을 때도 있으셨죠. 아주 꽃다운 이팔 청춘. 그런데 그걸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 꽃 피는 시절은 우리 벚꽃 피는 계절 얼마나 짧아요. 한 일주일 뭔가 피는가 싶더니 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그 젊은 날 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을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을까? 왜 그러냐면 씨가 그래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씨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의 씨로 태어났고 연약한 육신의 씨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래 첫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 성도님들은 거듭나셨잖아요. 뭘로 거듭나셨습니까?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난 거예요. 이 씨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탄생이라는 건 변화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저희가 거듭났는데 그걸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듣고 다 거듭나셨잖아요. 복음의 말씀 듣고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팍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씨가 된 거야. 변했어요. 그렇죠? 억지로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몇십 년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는 뭐냐면 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죽은 말씀이면 아까 콩 삶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거기서 말씀이 생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났고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야. 예,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력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곡식들도 다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도 그렇고 그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보면 근거가 있어요.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다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 생명력이 있고 그런데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네,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러면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과연 복음의 말씀이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앞쪽으로 넘겨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정말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1차적인 가장 우리가 적은 의미에서 복음이 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 찾으셨습니까? 예, 제 성경으로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아주 그냥 명확하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 전한 말을 굳게 믿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또 적은 의미에서도 또 이런 복음의 의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이게 전부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은 말씀을 보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많이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런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대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살림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를 통해서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경은 이 66권 이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 이게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감동이 부르셔서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을 때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직 흙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거기다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 막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우리가 심방 마사지도 하지만 어때요? 인공호흡 하잖아요. 그냥 놔두면 죽잖아.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잖아요.
물론 사람이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흙덩이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됐어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살아난 거야. 그런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주셨냐? 생명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건 말씀을 믿으셔야 돼.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콩씨 그게 뭔 생명이 있을까 하지만 그걸 심어서 죽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시킨다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사람,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분에 드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안 드리지만 17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도님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저도 가면서 구원받은 다음 꿈이 뭐예요? 진짜 주님처럼 살고 싶은 게 꿈 아니십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게 꿈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한마디로 승리하는 삶, 우리 자매님들 승리하는 삶들 많이 공부하시죠. 승리하는 삶 사는 게 꿈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온전하게 하면 어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된다고요?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서 지식을 얻죠. 그러나 그런 지식을,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나는 맨날 선한 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든가요? 안 생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면 그게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했을 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한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성경이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모든 성경은, 또 저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모든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복음이에요.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 있는 자잖아요. 모든 성경이 복 있는 자,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복음이지만 사실은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 들어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어때요? 거기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제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신약을 보셨기 때문에 구약, 우리 시편 1편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우리 1,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요, 1절에 보면 피해야 될 것이 있어. 피해야 되는 거. 그렇죠? 1절은 피해야 되는 거야. 2절은 어떻습니까? 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거,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면서, 그런데 이제 복 있는, 여기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피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피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라사인데 어떤 불의하다 또는 정의를 거스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불의하다, 정의를 거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사람보다, 물론 죄 짓는 사람들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단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여기 보면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하타인데,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이건 뭐냐면 관역소잖아요. 했을 때 관역을 벗어나는 게 빗나가다. 빗나가다가 하타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 빗나간 사람이 죄인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 토라를 빗나간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게 뭐냐면 그게 죄인이에요. 아시겠죠? 죄인이라면 물론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분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오만한 자라는 건 루츠인데 뭐냐면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게 조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어떤 저 오만한 자가 뭐냐면 결국은 어떤 특정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피해야 되느냐?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죄고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즘 벌써 이제 한물이 좀 같지만 코인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썩들썩 했잖아요. 사람들 모이면 세상 사람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지. 이제는 주택 그런 것들도 이제는 또 아파트도 이제는 또 한물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를 해야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렇죠? 정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재테크에 마음을 즐거워하라, 세상의 지식에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우리 여기에 자녀들 키우는 어린 아이들 하면 우리 아이들 또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거 어떻게 키워야 잘 되나, 그런 거 많이 해서 여기서 귀 기울이고 저기서 귀 기울이고 많은 교육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근데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주야는 뭡니까? 밤낮으로 늘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즐거워함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헤페츠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원하다는 거야. 아니면 그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집에 한 10억 정도 되는 금화 덩어리가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거 누가 혹시 갖고 가지 않았나, 그냥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어요? 아주 꽁꽁 숨겨놓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즐거워하는 거야. 즐거워.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희망을 거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여 이 희망을 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런데 영어로 뭐 표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In His Word.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I put 나는 넣었습니다. All my hope 나의 모든 희망을 거기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올인한다는 얘기 아시죠? 어디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디에다 다 집어넣습니까? 말씀에다 희망을 걸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거듭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면 왜 이 좋은 날 등산 안 하시고 단풍 구경 안 가시고 여기 오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우리 말씀에 지금 희망 걸고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에 모든 걸 건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든 말씀에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희 모든 것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에 목숨을 거니까 세상의 악인들, 죄인들, 불의한 자들의 생각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왜? 그 말씀이 내 속에 꽉 차니까. 그렇죠? 진리를 정말 가치인 걸 갖고 있는데 왜 그걸 것을 추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근데 이 묵상하다가 이 하가라고 해서 조용히 읊조리다. 이 시편에 보면 읊조리다 하는 표현이 있죠. 하가고요. 전 그래서 하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그 유진 자매님 아들의 이름이 시하래요. 그래서 왜 그 시하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날개 밑이라는 뜻도 있고 이 시하도 보면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어느 구절은 읊조리다라고 하는데 저기 한번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시편 제가 그래서 그걸 어제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찾아봤는데 시편 77편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1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 시작.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거 여기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하가예요. 하가.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이게 시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네?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읊조리다. 그게 예전에는 묵상이라는 말은 앞에 아까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거기서는 하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하가하고 시하는 읊조리는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종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종일하고 주야로 하니까 다른 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악인에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안 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읊조리다. 종일 되뇌이다. 종일 묵상하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만 제 말씀 딱 듣고 일주일간 살아보세요. 그건 종일입니까? 아닙니까? 다음 주에 그대로 오시면 그건 종일이 아니죠. 아침에만 경건의 시간 하셨어요. 하루 바쁘게 그냥 살다가 저 아침에 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 그건 종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종일이 아니죠. 종일 주야로. 왜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우리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은 정말 말씀에 대한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11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에는 절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길, 그런 것들이 거의 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거 찾아보시는 것도 또 이렇게 또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대요. 우리가 사실 보니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물론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근데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까 그랬잖아요. 저의 꿈도 그거예요. 저 정말 완전한 자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살아가는 게 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안 짓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꿈 아니십니까?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세상에 거 많은 뭐 세계 부자처럼 한 500조나 한 1000조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도 새끼 먹는 거 똑같고요. 그렇죠? 다 별반. 그래 그만큼 근심도 많잖아. 그래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여호와를 구하는 게 뭘까요? 제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대화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저는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생각을 전하고 표현하고 그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숨결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 생명이 그게 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우리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게 되면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는 건 뭐냐? 우리는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되는 거야. 계속 담아두면서 읊조리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저의 생명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어때요?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의의 길로.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밑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죄 짓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죄를 지으면 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근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걸로 해서 저도 고민이 뭐냐,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고민도 참 거룩하게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 소원 찬양 아니십니까? 욕심 안 내면서 다투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주님 닮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요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마음에 자꾸 간직하면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니까 제 성경을 사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2013년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앞에다 이렇게 썼는데, 철로 역정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죄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죄가 성경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나 아니면 죄가 나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범죄하면 성경이 잘 읽고 싶으시던가요? 왜 그렇게 딱딱한지,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죄짓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려야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왜?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그것을 뒀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는 시편 97절, 나중에 한번 시편 119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도 읊조리다 나오죠? 이게 시합니다.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란다. 그냥 그것을 계속 읊조리는 거야. 너무 그것이 내가 그걸 사랑한다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것을 계속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나오죠. 98절에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물어. 그러니까 종일 읊조리니까 주의 말씀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읊조리니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으로 그것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을 함께 할 때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대요. 그리고요 또 우리 99절도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전해드릴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9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시다 보니까 스승 많으시죠? 선생님들 많으시죠? 그리고 사다 보니까 정말 똑똑한 분, 지혜 있는 분들 참 많으세요, 이 세상에.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명철함이, 그러니까 지혜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대.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자매님들,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가장 성공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 그럼 선생님보다 똑똑하대요. 모든 스승보다. 그러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런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교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읊조리는 게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모든 스승보다
더 나를 낳으며, 그 다음에 100절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이 지킨다라는 건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 난 이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거야. 그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선택해서 이걸 할까 이걸 할까,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갈 거야. 그게 이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나의 걸로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을 따라가면 어떤 겁니까? 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씀은 거기다 포기하고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킴으로 어때요? 나의 그 명철함이 누구보다 좋아요. 노인. 오래 사시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 지키면은 주님보다 그 많은 노인들보다도 더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이거 로또 아닙니까? 아니세요? 아니십니까? 로또잖아요. 로또보다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나는 여기다 모든 희망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올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주님, 저 주님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 저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그 뒤에 우리 10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의 가치관이고 모든 것들이에요. 그 길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늘 갈등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처럼 살아야 될지 세상의 지혜를 따라야 될지. 그때 이 말씀을 자꾸 3,000번 묵상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이 말씀을 3,000번 하시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저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왜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서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148절도 보겠습니다. 147, 148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 새벽부터 일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십 년을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형제님들 새벽부터 일가시잖아. 그렇죠? 왜? 가치 있는 걸 얻으려고 새벽부터 일가요.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새벽부터 뭐 합니까? 주님의 말씀, 이 가치 있는 걸 얻으려고 거기 새벽부터, 왜?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은 거야.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읊조리려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정의하고. 그리고 여기 165절 그 옆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는 아주 큰 평안이 있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 큰 평안. 근데 살다 보면 뭐 성도들이라고 장애물 없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참 이런 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이고요. 그렇죠? 다 복음이고요. 그 말씀을 정말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가하고 시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종일 묵상하고 읊조릴 것이냐? 제가 이제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여기 금반지보다 제가 저 좋은 땅 모치님들한테 이게 금반지보다 귀합니다 했어요. 금반지 이만하면 한 돈 1,000만 원은 될 겁니다. 근데요, 이건 몇백 원도 채 안 되지만 이게 금반지보다 귀합니다. 이거 수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 한 4주 정도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이걸로 그냥 말씀 그냥 계속 암송하고, 그럼 어때요? 운동할 때도 하고 운전할 때도 하고 그냥, 그리고 어떤 차 대어놓고 제가 잠시 기다릴 때도 하고, 이 틈만 나면 하는 겁니다. 왜 한 말씀 뭐 언어학자들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하려면 3,000번을 해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3,000번씩 해야 되겠다, 한 구절을. 한 1,000번 하면 보통 다 외워집니다. 이건 암송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담기를 소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암송은 되고 말씀이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가, 시하라는 조용히 읊조리다. 주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겠어.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근데 암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냥 책만 보고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근데 한 길어도요, 한 700-800번 읽으면 이게 어느 정도 외워집니다.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장모님이 올해 90이시거든요. 교회 못 나오신 지 벌써 한 7-8년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걸 갖다 드렸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젠가 했는데 1,000번을 하셨대.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셔. 이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근데 어머니도 이걸 하고 계신대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하고 계신대요. 너희는 주 안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병상에 누우셔도 그냥 하셔도 이거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모치님들, 부치님들이 전 한편으로 부러워. 뭐 다른 거 물론 바쁘시겠지만 계속 이거 하시면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한 번씩 할 때마다 눌러서 한 1,000번 했다.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산책할 때도 하고 그냥 아침에도 하고 또 밤에도 한 번 또 산책 한 번 더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뭐 한 4주 했는데 많은 말씀이 벌써 이미 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잘 때도 보면 잠 안 오면 말씀을 외웠던 걸 1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다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리고요,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이 제가 이 묵상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하면 또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빨리 이 말씀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오늘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빨리 집에 가서 또 말씀을 산책하면서 또 해야지, 뭐 하는 그런 꿈이 있죠. 해보니까 제가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됐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어느 분이 저한테 많이 사갖고 선물로 하나를 주셨어요. 지난 명절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저 헌금함 옆에 꽤 많이 샀는데 제가 벌써 많이 나눠드리다 보니까 지금 한 몇십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자란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나 좀 더 드릴 테니까, 혹시 여기서 멀리서 오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있으시면 헌금함 옆에 제가 그 봉투에다가 이거 놨으니까, 색깔도 여러 가지니까 하나씩 꼭 가지고 가셔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마 성도님들한테 큰 유익이 되고, 정말 휴대폰 끊기 원하시는 분들 꼭 해보세요. 디지털 디톡스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해보세요. 우리의 사람은 뭐냐면, 배고프면 뭔가는 먹어야 돼. 그렇죠? 뭔가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뭔가 든든히 먹으면요, 다른 게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계속 먹잖아요. 그럼 다른 게 별로 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하면 또 그 다음 말씀이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떠올라요.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또 저에겐 또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에서 읊조려서
주님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 이런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있는 살아있는 이런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늘 읊조리며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